네, 프랑스에서는 결혼하고 사는 부부보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소위 동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결혼을 하면 마음대로 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하는 거 이게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혼인신고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한 다음에 이 부부의 인연을 끊으려면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가야만 합니다. 또 그럴 경우에 재산 문제, 위자료 문제, 양육비 문제 해결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부부는 헤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이 어려운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부부 관계가 소중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함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부부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 관계하고는 다르게 이게 부부 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서로 만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친밀한 관계까지 맺어져야만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어렵게 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함께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깊어지면 마치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꿈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 하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부부 관계와 같고 그래서 이 관계는 아주 끊기가 힘든 그런 관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한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만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보다 좀 늦게 활동을 시작했고 이 호세아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 가장 좋을 때 활동하신 분이고 호세아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나라가 쇠퇴하고 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 이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임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시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라고 이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일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게 참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호세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호세아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감수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렇게 힘들게, 특히 정신적으로 힘들게 선지자 노릇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아주 수치스러운 삶으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음란한 여자가 바깥의 남자들과 관계에서 낳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세아의 이런 한편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더럽기까지 한 이런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합니다. 또 그 음란한 여인이 낳는 음란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자녀가 자기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아래 주석에 나와 있죠. 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는 어떤 결혼 생활의 기쁨, 신혼 생활의 기쁨,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기쁨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세아의 가정 생활, 이런 호세아의 어떤 고통과 수치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치이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품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살아가십니다. 버리지를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더럽지만 그냥 당신의 아내로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깨뜨릴 수 없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음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망하게도 하시고 이방 나라에 이게 완전히 다 이방 나라로 하여금 그 나라를 파괴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끝내는 이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란한 민족을 사랑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특히 바알, 아세라를 섬기기로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자서 짝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짝사랑하시느라고 고통을 겪으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고멜의 남편 호세아가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멜을 아내로 계속 사랑한 것처럼 이 음란한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아내로 계속해서 잡아두시는 이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끊으려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다른 신들에게 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호세아가 맞이해서 결혼한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지금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음란한 여자니까 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망해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이 고멜이 지금 그 남자의 그 노예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서 도망쳐서 다른 남자와 살다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고멜, 그 음란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네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억울합니까? 근데 또 도망쳐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된 그 여자를 위해서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호세아가 이 일을 또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 또 주변 사람들은 그런 호세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이게 호세아 자신도 그렇고 그걸 지켜보는 그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도 그렇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음란한 아내를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지난주에 살핀 대로 아모스 선지자와 똑같이 이 나라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히 호세아 시대에는 이제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서 이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다른 문화를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망한다라는 말씀을 아모스와 마찬가지 호세아 선지자도 선포했는데 이렇게 망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호세아가 선포합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삶 때문에 망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그래도 이렇게 너희처럼 더럽고 불의한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지 못하신다 하는 것을 호세아가 그런 자신의 삶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음란하고 더러운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다시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다 하는 이런 희망의 말씀을 호세아가 그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부부관계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더 깊어져야 하는 관계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로부터는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호적인 관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이런 남녀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런 심오한 영적인 그 사랑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사랑의 관계는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주 변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을 해도 헤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지만 또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자꾸 사랑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사랑은 결코 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고멜을 호세아가 끝까지 사랑하고 심지어 도망쳐버린 이 고멜을 호세아가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런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의존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가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깊고 아주 친밀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런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나 자신은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끝까지 고멜을 아내로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감정, 우리 자신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거기에 기초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당신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고통스럽게 참으시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돌아와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여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짝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에게는 고통을 주는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들이 평생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하고도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